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 저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테라였던 테라보다도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룻이라고 하는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나이 어린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롯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갈 때 롯을 데리고 왔고 또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었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롯을 키워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정착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롯도 잘 살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미리 이루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소와 양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롯도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한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많은 소떼와 양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지는 정해져 있고 좋은 냇가는 정해져 있고 양들은 늘어나고 소들은 늘어나게 되니까 초지가 부족하고 물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다고 치지만 종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다. 내 소들에게 준 물을 먹이겠다. 냇가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초지를 차지하겠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점점 그 다툼이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감정적인 싸움이 되면 말리지 못할 정도로 나아가는 게 사람들의 감정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종들끼리 아마 심하게 다투고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같이 두었다가는 큰일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헤어져 살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가정을 이루고 많은 이제 재산을 이루었으니까 너도 이제 독립해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떨어져 살아보는 거 좋겠다. 내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땅을 택할 것이다. 내가 우하면 나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좀 박자가 좀 맞아야 돼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래야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좀 상식이 있고 조금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욕심이 있을지라도 좀 내려놓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삼촌이 큰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나를 키워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종들을 아주 엄하게 나무리겠고 내 종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단들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닙니다. 삼촌의 뜻이 참 그러시다면 내가 먼저 택하다니요. 삼촌이 먼저 택해야죠. 내가 많이 좋은 땅을 택하다니요. 삼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롯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느 곳이 더 좋은지, 어느 곳이 양과 소를 먹이기에 아름다운 곳인지, 어디에 초지가 풍성하고 어디에 물이 좋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은 요단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단들은 이제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잘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오지 않아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 부족하면 그런 땅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한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스럽게 그 땅을 차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고 조카 롯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었어요. 그러기에 롯이 그 땅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였었겠는가? 섭섭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그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키웠잖아요.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섭섭한 마음 뭐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이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 20년 차이가 나요. 저희 큰형님이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아주 건강하신데 저희 큰형님이 결혼을 하셔서 제 7살 때 저희 큰형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는 일찍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뭐 27이면 일찍 저희 큰형님이 결혼하신 것도 제가 7살 때였잖아요. 그래서 큰형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형수님하고 같이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서 사시다가 세간을 난다고 그러나요? 세간을 나서 이제 직장 곁으로 가시는데 그 전날 어머님이 이것저것 형님 가정을 싸고 그러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싸시던 제가 어머니 곁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다 보았잖아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떠나겠다니까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롯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롯은 그 한마디에 나아가는구나. 인간적인 이러한 섭섭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섭섭시험이래요. 그래서 가장 서운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섭섭마귀가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것이라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는가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야?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되고 저 롯이 어떻게 살까? 좋은 땅 가지고 나갔지만 잘 살까? 이런 염려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고 살아야 될 땅은 척박한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나 어디 땅으로 가야 되는가? 내 양떼들을 내 소떼들을 끌고 어디로 가서 먹여야 되는가? 상대적으로 메마르고 짐승들을 먹이고 키우기에 그런 어려운 땅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이 섭섭함과 염려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염려되고 섭섭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러면서 울적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듣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먼저 14절 말씀을 큰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자, 큰 소리를 읽자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그랬어요. 서운한 마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 그 마음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눈을 들어라. 발밑만 바라보지 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서운하고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고 이런 말씀이 좋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울적하고 마음에 염려되고 마음에 걱정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참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 서운하고 물질로 인하여 서운하고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많이 있게 될 텐데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개인 하나, 여러분 마음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하나님은 늘 위로하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으라고. 그래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들라.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일까?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말은 크게 보라. 뭐라고요? 크게 보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마음에는 섭섭함과 염려됨,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롯이 가지고 간 그 땅, 요단들역,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세상은 크고 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있는 땅은 그 땅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넓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니 너를 왜 요단 들녘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그 땅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더 넓고 더 큰 땅이 있으니까 너는 더 넓고 크게 바라보아라. 롯이 얻은 땅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넓은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크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롯의 결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롯이 가지고 나간 이 땅, 요단 들녘은 가나안 땅의 일부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롯이 가지고 난 그 요단 들녘은요 가나안 땅의 일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나중에 요단 땅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아. 갈릴리 주변에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그 땅들, 이스라엘 평원의 그 기름진 땅들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 참 많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그 믿음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올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눈앞에 적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쫀쫀해하지 말고 눈앞에 적은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것을 바라보는 통 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통 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 큰 그리스도인 되자 그러면 또 입도 넓고 벌리 크게 해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통이 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통 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바라보라. 요단 들녘만 있는 거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땅만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지만 갈릴리 그 기름진 땅도 있고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땅도 있고 그 이스라엘 평원도 있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저 노시 가지고 난 요단 들녘도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너 넓게 바라봐. 여러분 혹시 마음 아픈 일, 힘든 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아니하십니까? 목회자는 연말이 되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설교 준비 때문에 뭐 성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또 설교 준비, 새해 어떤 말씀을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연말에 모든 뭐 교회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서운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았어. 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나은 삶으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더 나은 것으로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런 걸 믿지만은 때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크게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 붙들자. 이런 마음으로 연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라 통 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통 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멀리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멀리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것을 얻지 못하면 이제 그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을 보아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 들녘에는 두 도시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이제 요단 들녘이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있는 그런 두 개의 성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번성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사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의 도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영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아이트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성애 이런 뜻입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동성애가 그때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동나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왜요? 동성애 하자고. 여러분 세기말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고요. 성적인 타락 끝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틀림없이 그런 땅이었었는데 타락하고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인들하고 제가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한 30명하고 이제 종교개혁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행적을 따라서 터키, 그리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지를 유럽 쪽이죠. 터키 그리스가 아니라 저기 그 종교개혁지 저기 이제 체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이탈리아를 쭉 돌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로 인하여서 주변이 다 멸망한 도시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화산이 터진 바람에 그대로 내려앉아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놓은, 역사학자들이 발굴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내하면서 그 가이드들이 안내하고 그런 안내 그 골목골목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사창가, 그 멸망하기 전에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죄송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죄송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도시들을 가면 전부 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물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피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뭐가 기념물일까요? 피사에 가면 뭐가 기념물일까요? 피사에 쓰러져가는 이렇게 그 건물, 그게 기념물을 만들어서 팔고,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을 만들어 판다. 뉴욕에 가면 자유여신상 이런 거 파는 것처럼. 제가 지금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여러분 뭐가 기념물로, 참 얼굴이 뻘개지는 거 기념물로, 남자의 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념물로 쫙 전시해 놓고 봐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폼페이. 어떻게 됐어요?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다 멸망이 죽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도시였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요, 유황불이 쏟아져서 이성은 소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롯은 산으로 도망갔고,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결국 요단 들녘 롯의 땅이 되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그 좋은 땅 다 양보하고 서운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 가지고 틀림없이 그 소떼들 양떼들 데리고 좋은 그 초지 찾고 좋은 물 냇가 찾으려고 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고 또 좋은 초지 찾아야 되고, 아마 그렇게 롯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양보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틀림없이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좋은 초지 찾아서 물가 냇가 찾아서 다녔지만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 롯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했을 때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도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식솔들을 끌고 가서 롯도 구해주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손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함과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패배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서운하고 빼앗기는 것 같고 허탈감이 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고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완전한 손해, 완전한 패배, 완전한 박탈로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 멀리 바라. 멀리. 이 순간만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영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의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일부 성거대 하시는 박수희 집사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을 갔다 지금 급하게 와서 잠깐 말씀 준비해서 이제 내려오는, 오전에 출발했다 이제 오는 건데, 뭐 가는 시간 3시간 반, 오는 시간 3시간 45분씩 걸렸나요? 올 때는 우리 하지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쉬고 막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3시간 45분 걸려서 왔는데, 짧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차 안에 기르니까 이제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그 목사님 그래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현실이 참 마음 아프다. 코로나 때문에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만 그래요.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고 그래요. 참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만 남은 황량한 벌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마음도 황량했겠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후에 얼마나 황량한 벌판 아브라함이 서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황량한 벌판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물도 부족하고 처지도 부족하고, 그런 것처럼 부족한 것이 산적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주변 발밑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넓게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올해를 시작하셨어요?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내 주변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 조금 나 서운하고 어려운 그 문제 혹시 바라보고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발밑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롯만 바라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넓은 세계, 높은 세계, 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눈을 들자, 멀리 보자, 넓게 보자.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신앙. 세상 사람들은 눈만 바라봐요. 세상 사람은 그것만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힘든 세상이야. 그래, 맞아,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멀리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종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적인 시각.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 종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현재의 삶이 매우 고단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행자. 여행자가 나그네 삶이잖아요. 여행자는 어때요? 때로는 노숙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관에 머물며 하루를 지낼 때도 있고, 고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여행자잖아요. 그런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왜 우리가 여행자고 왜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가 있고 고단하기 짝이 없을 때 있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굳하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엇입니까? 여행이 끝나고 나면 평안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묵묵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과 같은 이 세상의 길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누가 계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오늘 서운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발면만 바라보고 우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 되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2021년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넓게 멀리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되셔서 우리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